온전한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야고보는 온전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혀는 작은 지체이지만 큰 것을 자랑하고 또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라고 말씀합니다. 혀는 길들일 수 없고 또 쉬지 않은 악이고 그리고 죽이는 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전한 말 첫 번째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됩니다.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수가 많은 삶을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온전한 성도로 살기 위해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삶이 온전한 자이고 또 온전한 성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에 참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 한마디 때문에 누군가가 상처받기도 하지만 또 자기가 자기 말로 또 상처받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기가 한 그 말을 통해서 의롭다 하는 인정을 받는가 하면 또는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받을 것이다. 즉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듯 사람은 결국 자신의 말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좋을 수도 있고 또 나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에 실수가 없다. 말하는 것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이 어떤 얘기겠습니까? 즉 이것은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지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스로가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스스로가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제한다라는 것이 어떻습니까?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말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들, 습관들 또는 여러 가지 일들, 내가 이것을 절제한다, 그죠? 제어한다. 참 그것이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음식으로 인해서, 그죠? 먹는 것으로 인해서 절제한다, 제어한다라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잘 우리가 알 수 있을 거예요. 특별히 우리 사람들 어떻습니까? 먹는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좀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 먹는 것, 쉽게 우리가 그것을 잘하고 있다, 절제를 잘하고 있다, 나는 제어를 잘하고 있다 라고 아마 얘기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실수, 그래서 내가 말을 절제한다. 결국 이것은 어렵고도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뭡니까?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다. 온전하다는 단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라고 우리가 지난 주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함께 나눴습니다. 그죠? 완벽하다, 완전하다, 어른이 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죠? 완벽한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어떻습니까? 나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그죠? 이 말을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다.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말을 잘 절제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온 삶의 시간,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삶의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말에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예로 듭니다. 그죠? 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입니다. 타고 다니는 말. 그리고 한 배의 키. 이 두 가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말은 어떻습니까? 이 말을 길들이기 위해서 그 입에 재갈을 물린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이 큰 배를 우리가 제어하기 위해서는 그 작은 키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을 길들일 수 있는 것 쉽지 않잖아요. 큰 배를 이렇게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것, 제어할 수 있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에게 재갈을 물리면 또 배에 그 배를 통제할 수 있는 키가 있다면 충분히 우리가 제어할 수 있고 또 그것을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면 물리적인 것을 사용해도 되는 것에는 우리가 길을 들일 수 있을 거예요. 말도, 재갈이라는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면 그 말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배도 키라는 물리적인 것을 사용하면 그 큰 배를 길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말,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말을 또 그 사람을 잘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잠시의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을 이 말들을 통해서 또는 어떤 물리적인 힘을 통해서 이 사람을 영원히 이렇게 제어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뱉는 말들 이런 것을 어떤 나의 입에 재갈을 물린다고 해서 그렇죠? 어떤 물리적인 힘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렇죠? 나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떻게 이렇게 절제된 언어들을 사용하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잠시는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온전한 사람, 이제 성숙한 사람은 이렇게 실수가 없는 사람, 정말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정말 완벽하다라고 얘기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분명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물리적인 것을 사용해도 내가 하는 말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겠습니까? 무엇에게 맡겨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맡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들을 제어할 수 있고 또 그 말들을 어떻게 보면 절제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입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것을 맡기면서 하나님 뜻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에 어떻게 보면 재갈을 채우시고 또 우리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키가 되어서 우리가 내뱉는 모든 말들을 주의하게 만들 것이고 또 그 말 안에서 상처 주고 또 해치고 상하게 하는 말이 아니라 사랑하고 돕고 또 희생하고 협력하는 은혜의 말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아침 또는 매일 하루의 시간을 들여서 큐티하는 것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에게 재갈이 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키가 되어서 나의 삶, 나의 언어 생활을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으로 내가 은혜를 입고 말에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나를 그 말씀 안에서 날마다 고쳐가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어떤 실수가 있습니까? 나는 어떤 말로 실수를 많이 합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그죠? 늘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여서 실수할 수 있고 또는 어떤 행동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어떤 말로 내가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사람입니까? 만약에 내가 말로 상처를 받는다면 어떤 말들이 나에게 상처를 줍니까? 아니면 내가 상처를 주는 사람이라면 나는 어떤 말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앞에 있는 실수하는 것도 함께 포함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로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온전한 말 두 번째는 길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말씀합니다. 야고보는 혀는 불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불의의 세계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라는 아디키아라는 단어는 사악하다, 부정직하다 또는 법과 정의를 어기고 있는 행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말은 그렇죠? 정말 사악하다. 그리고 모든 것을 법을 어기든 정의를 어기든 그것을 어기는 행동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말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온몸을 더럽힌다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른다. 여기서 삶이란 단어가 출생이라는 뜻도 있고요. 또 전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어떤 얘기입니까? 나라는 인생 자체의 삶을 그렇죠? 불태워버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온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렇죠? 말 한마디 때문에 굉장히 그 사람의 환경이 정말 곤란함에 처할 수 있고 또 그 사람의 모습들이 난처해질 수 있는 겁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인해서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리는 말을 많이 합니까? 죽이는 말을 많이 합니까? 아마 죽이는 말을 더 많이 할 거예요. 상대방을 죽이든 누구를 죽이든 환경을 죽이든 늘 죽이는 말들이 우리의 입에서 더 많이 나올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어떤 얘기입니까?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 나는 안 돼. 그것이 되겠나? 라고 표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내뱉는 말이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릴 수 있는 그런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로 살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로 살고 있습니까? 불의한 자가 되어서 죄에게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으로 인해서 죄의 악함으로 내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나를 살리시는 그 의의 삶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말을 정말 피할 수 없다면, 그죠? 피할 수 있는 것이라면 피하면 좋겠지만 말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피할 수 없다면 정말 차라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아예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 보면 무건수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오랜 시간 동안 내가 날짜를 정해놓고 말을 하지 않는 그런 수행하는 게 있더라고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도저히 피할 수 없다면, 피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한다면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거치라라고 얘기합니다. 침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말을 잘 다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짐승과 새, 벌레,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길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위에 보면 수족관에 가든지 또는 동물원에 가든지 주위에 보면 길들여진 짐승들을 볼 수가 있잖아요. 쉽게 길들여지진 않았지만 시간이 필요했지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원하는 대로 어떤 사육사가 원하는 대로든지 아니면 그 짐승의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길들여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떤 짐승들은 보면 길들일 수 있습니다. 사람도 길들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안 돼. 나는 안 돼. 나는 도저히 길들일 수 없어. 내가 하는 말들은 어떻게 제어할 수 없고 절제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좀 무책임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면서 무책임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내가 길들여지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를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아직도 여전히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 생각이 강하니까, 내 가치관이 아직도 나를 전부 다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함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늘 길들여 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는 얘기합니다. 왜 길들일 수 없느냐? 쉬지 아니하는 악이고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길들여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잔인성과 이 파괴성, 그죠? 상대를 병들게 하고 죽이는 이 행동, 이런 것들 우리가 금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가 쉬지 않고 왜 죽이는 독이 가득할까요? 엄밀히 따지고 보면 인간의 탐욕이기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지고자 하는,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 탐욕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제어하지 않고 길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왜요? 그렇게 얘기하고서라도, 독한 말을 내뱉고서라도 내가 얻을 어떤 이익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겁니다. 결국 이 탐욕이란 것이 우리의 마음과 눈을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길들이지 못하는 것이고, 이 욕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혀가 그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대로 움직인다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말과 혀를 길들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과 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합니다.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악한 일에 기울어져서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게,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파수꾼을 세워달라,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 라고 시편 기자는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큐티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만 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지도 않으면서 안 된다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늘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까? 맡기지도 않고 안 된다, 구하지도 않고 안 된다 라고 결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자신을 적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말로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광풍과 같은 사건들은 무엇입니까? 내가 한 말들 때문에, 그죠? 내가 내뱉은 말들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불어닥친 광풍 같은 사건들은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온전한 말 세 번째는 이중적 위선적인 말을 버려야 됩니다.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자, 사람들은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왜 이기적이냐?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족한다면, 내가 성공하고 있다면,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면 거침없이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기적인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나는 뒤끝이 없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자기 하고 싶은 화 다 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뒤끝 없지 않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굉장히 이기적인 말이잖아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항상 자기의 기준입니다. 항상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옳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정당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정당화시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상대방에게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문제이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큐티라면 어떻습니까?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 자녀가 있는 게 아니라 문제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스스로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들이 어떠한지 우리가 분명히 자신을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심을,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을 가지고 또 그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샘에서, 그 샘의 한 모습 속에서 한 구멍에서, 그죠? 단물이 나오고 또 그 한 구멍에서 선물이 같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한 구멍에서 단물이 나고 선물이 동시에 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왔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이중적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위선적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 거예요. 좋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말을 내뱉는 겁니다.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서 안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너무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찬송과 저주가 같이 있는 그런 삶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갑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그죠? 나쁠 때는 한없이 나쁜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좋을 때는 그냥 뭐 간설게 다 빼줄 듯이 좋아하고,
나쁠 때는,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다 꼬투리가 되어서 굉장히 기분 나쁜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듯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이고 입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욕을 합니다. 입으로는 좋은 말을 합니다. 그럼 속으로는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도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겉으로 볼 때는 좋은 것을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그죠? 짜증나고 싫어하고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얘기한 게 똑같은 거예요. 나의 안에 쉬지 않은 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에 여전히 나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선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은, 온전한 사람은 생명의 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악인은 어떻습니까? 독을 머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중적이다, 위선적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깝겠습니까? 의인의 그러한 사람에 대해서 생명의 샘이 있는 사람에게 가깝습니까? 아니면 악인으로서 그저 독을 머금고 있는 그 삶에 가깝겠습니까? 저도 이중적 삶을 살기에 결국 악을 품고 있는, 독을 머금고 있는 그런 삶입니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데 아직도 여전히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전히 주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었다 함이 없는, 온전해지지 않은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의 은혜 안에서 겉과 속이 같은 그러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야고보가 한 얘기와 비슷합니다.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 열매로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솔직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솔직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가시나무라면 가시나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찔레라면 찔레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가시나무이기 때문에 나에게 올 때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찔레라서 찌르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가까이 오려면 조심해야 된다 라고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찔린 그 사람이 잘못이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상대방이 상처를 받지 않도록, 상대방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나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나를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죄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내가 나를 먼저 밝히고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상처받지 않도록,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또는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지 않도록 이 사람은 찔레 같은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찔레 가시를 없애기 위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늘 그렇게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함께 협력할 수 있는,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나의 악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죄를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날마다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떻습니까? 함께 힘을 줄 수 있고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나는 찔레입니다, 나는 가시나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약재료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공동체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큐티하는 이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주의 은혜 안에서 함께 그죠?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이러한 말들을 삶을 버리고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실수하는 말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전히 찬송과 저주의 말이 동시에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회개해야 될 이중성과 위선적인 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은혜로 변화된 성도의 삶을 우리가 받았고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되어야만 새롭게 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삶을 벗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온전한 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